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통독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중 제게 가장 컸던 깨달음은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설교를 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짐 지우지만 저 스스로 신앙의 짐을 지지 않으려 하는 제가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라고 정리하게 되는데 오늘 유다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는 신앙의 이중성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네, 신앙의 이중성이었죠. 신앙의 이중성은 신앙은 신앙대로 가지고 살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또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되면 그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큰 문제예요. 어떤 겁니까? 그나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말씀에 반응했는데 이제 그 마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남유다는 신앙의 이중성을 넘어 여기에까지 이르고 있었어요. 우리 1,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패역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계획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패역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패역함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경적이었고 그들의 말은 너무나 신앙적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 애굽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광야의 길,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써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그곳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있음이 바로 광야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길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다시 그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선택을 한 이들이 자신의 지혜를 지혜롭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죠? 그렇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진짜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등지고 자신의 지혜, 현실의 지혜를 선택했어요. 이들이 멸망할 미련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스스로는 자신들을 지혜롭게 여겼지만 이들은 결국 멸망할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갖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꿈꾸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을 내포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내포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고픈 자리를 의미해요. 모두가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는 우리에게 구원의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들이 쓸데없다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가끔 세상의 지혜가 현명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만 붙들면 위기를 잘 넘길 것 같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이라는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신 광야라는 학교, 바로 그 광야의 길을 거꾸로 가는 패역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 당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로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이라는 광야의 길,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가는, 다시 말하면 패역함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로 선택한 애굽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강대한 애굽이 유다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수치가 된다는 건 믿었던 애굽이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강대한 애굽이 아무 힘도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해요. 성경이 유다의 선택, 유다의 지혜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애굽이 가졌던 눈에 보이는 강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애굽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다와 똑같은 기회와 시간,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 그 말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씀이 들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5절 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여 편안히 있어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는 그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애굽이 그 동맹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형국에 있는 이들에게 믿지 못할 애굽을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편안하고 단단히 신뢰함으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고 나를 잠잠히 신뢰하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든든함을 하나님이 주시겠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지만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 계신 존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있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어땠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해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볼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유다의 모습을 서판에 기록하여 후세에 영원히 남기라고 말씀하세요. 서판에 기록될 그들의 모습은 거짓말하는 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 선견자와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말하는 자, 자신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자,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바른 길을 버리라고 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이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들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였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결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곳이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멸망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있게 하는 곳이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것을 보아야 하며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심판의 쓴소리가 있어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성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있게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TV를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 남는 시간,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때,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있게 하는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12, 13절에는 동맹의 모습과 이들에게 있을 화가 말해지는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것은 이들이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성 없게 여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말 대부분에는 불신앙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안 된다고 믿는 이 현실의 일들도 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의 지혜가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이었는데 유다는 불신앙으로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늘 안 되는 현실이 보이죠? 그렇죠? 제 눈에도 안 될 것 같은 현실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계신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유다가 압박과 허망을 믿고 의지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압박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 애굽에 값비싼 물품을 보내야 했는데 그것을 모으기 위해 백성의 것을 착취한 것을 말하고, 허망은 그 외교 정책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약자의 것을 빼앗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못된 것이라 대부분의 성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찾는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면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희망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있게 하느냐인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있게 하는 성도가 살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살 때에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 구원의 편안함과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있게 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또 늘 하나님을 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현실의 경계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현실의 경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게 성도다운 성도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